오늘 읽었는데요. 이단에게는 뭔가 냄새가 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이단에게는 사탄의 냄새가 나는데 사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홀딱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네. 예. 어떠셨어요? 무서우셨어요? 네. 근데 그 영상 보면 이제 주 타겟은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또래의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영상을 자녀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재밌으니까 그 예능에 나왔던 얘기라서 더 재밌으니까 보내주시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기 바로 들어갈게요. 이단의 정의를 보시면 이단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행위를 가르쳐 사탄의 영을 받게 함으로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 무리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단은 신학적인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영상 하나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거기 영상에 보시면 종교적 용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교수님이 거칠게 말하면 종교적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이비는 사회학적인 표현보다 사회적 법적 용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회적 법적 용어다. 그러면 이제 이 종교적 용어인 이단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 이단이라는 말을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이자 최초의 그 가톨릭 신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영상에 나오니까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이단 반박이라는 글을 쓰셨거든요. 거기에서 정통과 다른 가르침,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처음 쓰셨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편적 정통 이론에서 많이 벗어난 교리, 주의, 주장 등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법적 용어인 사이비는 뭐냐? 이것도 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들으세요. 기존 사회와 법적 질서를 놓고 볼 때 위법, 탈법, 불법을 구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단체, 사이비 종교단체를 이야기할 때는 단체다. 사이비자 종교단체를 이야기할 때는 종교단체를 표방하지만 기존 교리든 변질된 교리든 종교를 가장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이 사이비입니다. 대표적인 사이비가 어디죠? 신천지고 그 신옥주라는 이단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데 교주예요. 시원교인가? 그 PG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낙원이라 그래서 거기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착취하고 자기를 불을 추적하고 뭐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러다가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땅 때리고 그래요. 혼내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꼼짝도 못해 사람들이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신옥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그 단체는 아직도 있어요. 아직 있어요. 심지어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신옥주 이단에 포섭이 돼가지고 대전의 큰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었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셨지만 그 사모님을 미혹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약점을 다 알잖아요. 막 부추겨가지고 아니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사모님이 그 교회 앞에서 그 이단들로 같이 마이크로 물러나라
네,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 신도들이 폭도로 돌변해가지고 거기 교회 들어가서 유리창 다 깨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야겠다. 물러나셨죠. 큰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이 약점을 아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하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을 보면, 특히 그 목사, 교주들을 보면 그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또 왜곡된 해석과 설명으로 교인들을 세뇌시킨 다음에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킨 후 성도들은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교회 건물, 토지, 헌금 이런 거 다 자기 착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거의 교주처럼 그렇게 군림을 했는데 결국 그 노회에서,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시켰거든요. 거기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당회를 한 적이 없대요. 공동회의를 한 적도 없대요.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거든요. 네, 전형적인 이단이었어요. 주요. 자, 1번 이단의 식별법입니다. 아래 문항들을 체크해 보셨죠? 시금석이 되는 질문들인데 여기에 몇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과 계시에 관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경전에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한다고는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또 자신들만의 경전이 새로운 계시다. 내가 새롭게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을 들이밀면, 다른 교재를 보여주거나 거기에 더 집중을 하면 이단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처음에 몰라요. 신천지 미혹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똑같아요.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그러다가 중간에 확 바뀌거든요. 그때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랍니다. 자, 2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에게만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3번.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하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열쇠가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떠벌리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대요. 두루마리를 내가 삼켰더니 성경을 100% 통달했다. 근데 그 말이 들었나? 들으셨어요? 네. 신천지 같은데. 무슨 막 나오네요 그냥. 뭐죠? 그 두루마리를 삼켜서 막 나오네요. 그냥 딱딱딱. 아마 그 사람 성경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성경을 갖다가 붙여서 해석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들이 자기들 이제 그 졸업식 광고를 자주 하거든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뭐 몇천 명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이에요,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또 그 변수무라는 이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집통계시 주장하고 신사도 운동 계열에 속한 집통계시를 주장하는 자칭 목사인데 그 사람 공부 많이 해요. 하기는 많이 해요. 여기 그 성파구 오금동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 거기에 옛날에 옛날 이름은 큰 믿음 교회였고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교회인가? 사랑을 쓴 교회예요. 그 사람 뭐라 그랬냐면 2000년 동안 해석되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근데 달변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요, 하기는 사람들이. 근데 공부를 하지만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죠. 취사 선택을 해서 그걸 이용하죠. 자, 4번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반대로 어떤 내용은 용도 폐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 다 폐기됐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모든 계시가 재해석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율법의 내용들은 뭐 폐기가 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리 교리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균형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그 교리서를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성경 구절만 강조해서 그걸 절대적 교리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5번 모든 성경은 비우고 자신들의 성경 해석 방식만이 참된 해석이라고 고집하지는 않는가. 모든 게 비유니까 그 비유를 연결해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와 이런데요. 그걸 들으면. 왜냐면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해석을 정확히 안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의 가장 정확한 주석은 원리적인 해석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가장 정확한 주석은 원리적인 해석이다. 무슨 말이냐면 해석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고 해석하실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에 꽂히셔서 이건 내 말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성경을 읽으시고 이게 와닿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후 문맥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전후 문맥에서 이 단락이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흐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단락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구절의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구절이 무슨 유명한 구절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가를 아셔야 정확히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예요, 단어.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설교를 하거나 성경 가르치실 때 이 단어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거기서 하나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 도서나 문학책을 읽을 때도 거기 나온 어떤 단어가 그 문맥에서 정확한 의미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맥에서 정확한 의미가 결정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에 따라 그 단어가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이사야 말씀 이렇게 같이 읽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 그가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다른 사람, 다른 인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구원이라는 단어도 성경마다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구원은 죄에서 건짐받고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구원은 영원 구원, 어떤 구원은 육적인 구원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 문맥에 따라 단어가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이단들은 의료적인 해석만을 지나치게 시도합니다. 의료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의료적인 해석만 시도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얘기하고요. 6번 성경의 주제는 초림하셨던 예수 외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참구원자가 우리 구주다 라고 예수님 위에 인물을 강조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 지도자를 신격화하여 영이신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추종하지는 않는가. 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경우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의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번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필요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지 않는가. 요거를 양태론 이단이라고 해요. 양태론 이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 하나님이 역할만 바꿔서 나타난다는 주장이에요. 이런 설명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맞아. 목사님들이. 네. 예.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님, 또 밖에서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그 틀린 설명이에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양태론을 지지하지 않고요. 삼위일체 설명을 지지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없지만 삼위일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어디서 그러냐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자, 성부, 성자, 성령 따로 역할 나눠서 감당하셨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런 내용은 있다. 그리고 양태론 말고 삼신론이라고 있어요. 삼신론. 자,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이 역할만 바꾼다는 주장이지만 삼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셋이라는 거예요.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삼신. 그러니까 근데 삼위일체 일치를 부정하고 세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도 세 하나님 맞는 것 같긴 한데 다르죠.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성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고 역할만 다르신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몰라요. 삼위일체는 설명하면 이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9번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피조물,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14절에 그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그는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 뒤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봐라 예수님 피조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내용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시지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고 이것만 딱 이단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했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많이 했는데 성경책을 잠깐 봤거든요. 이 성경마다 이 책마다 거기 필요한 구절에 그 노란색 형광펜도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어디를 딱 펴가지고 보여줘요. 이거 봐라. 근데 신기한 건 제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시고 성경은 많이 읽으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뭐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단들 다 읽으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다 내보내시더라고요. 대단하셨어요. 제 아버지. 저보다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옹기장의 선교단 그 전임 사역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순간 이제 충격을 받으시긴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성화에는 그럴 바에 신학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전임 사역. 신학은 나중에 열심히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서 신학할 마음은 없었고 나중에 옹기장의 선교단 활동하다가 필요와 또 소명을 느껴서 지원하긴 했지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생각이 많이 났죠. 그럴 뻔 신학회는 그러셨죠. 어머님 많이 오셨어요. 엄마 저 전임 사역할래요 했더니 깜짝 놀라서 이게 누워 계셨거든요. 누워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더니 아빠랑 얘기해봐. 그래서 이제 큰 용기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 얘기 왜 했죠? 이 얘기 왜 했어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어쨌든 네. 자 3번 인간과 죄에 관해서 10번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신인 합일설이라고 합니다. 신인 합일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주장이고요. 11번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비천하며 육체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가. 자, 이걸 영지주의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원론. 이 영지주의는 그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그 헬라 철학에서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성경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고귀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영혼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12번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거나 죄를 잘못된 성관계 정도로 축소시켜 주장하지 않는가. 이제 통일교 또 JMS는 성관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다 죄라 그러잖아요. 얘들은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고 죄의 개념을 왜곡을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이 피가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교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통일교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저 인스타 보다가 뭐 웅장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앞에 LED 화면에 막 어떤 익숙한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막 그러는. 알고 보니까 통일교 예배였어요. 그 앞에 나온 사람은 문선명과 한학자. 네. 문선명은 참 아버지, 한학자는 참 어머니. 둘 다 하나님이에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진짜 간절해요. 정말 간절해요. 뭐,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순복음 저리 가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통일교 예배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걸 보기가 무서워. 아니 뭐 그거 본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 두 번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4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부족하거나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주가 그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14번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지위를 상대화하거나 격화시키지 않는가.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죠. 재림주를 소개하기 위한 예비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역할을 예수가 이어받아서 이제 재림주인 문선명을 준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 천사장 미가엘이다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예수님께서 15번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제 제2의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16번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으며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예수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대마다 등장하는 구원 역사의 한 중심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대신 우리 교주가 최후의 중심 인물이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 구원 역사가 완성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5번 구원에 관해서 은혜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율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 하는 특정한 의식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구원파에서는 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네. 고백을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걸로 가르치고요. 18번 구원을 받은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간격이 있었던 순간을 기억할 수는 있죠. 이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몇 날, 몇 시, 몇 분까지 기억해야 된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9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야. 완전 성화를 주장해. 깨달음으로 인해서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완전 성화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어떤 감리교에서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점진적 성화, 계속적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20번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비밀이나 감추한 지식들을 강조하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없는가. 자, 왜 그러냐면 그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교주의 변덕에 의해서 계속 바뀐대요, 교리가.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21번 넘어가고요. 22번도 넘어가고 23번 종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자신들만이 구원의 피난처라고 설명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두려움을 심어준대요. 벗어나지 못하게. 54번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내세우지 않는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4만 4천 넘었는데 계속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25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거나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는가. 자,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첫 번째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입니다. 육체적.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태를 가지고, 육신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신령한 몸이지만 형태적이다. 신령한 몸이지만 형태적이다. 이걸 육체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3번 가시적입니다. 가시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세계적이다, 뭐 지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좀 궁금하긴 해요. 지구는 둥글어서 다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시적이고요. 4번 돌발적입니다. 돌발적. 무슨 말이냐면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그 5번째, 영광과 승리의 재림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재림.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인데 16절 아직 어떤 징조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끝 이전에 뭐 전쟁과 기근과 또 뭐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게 있더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강림하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앞에 그 소리들과 함께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자, 그 후에 보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말하자면 그 휴거 같은 거예요. 휴거는 없어요. 휴거 없습니다. 해대주의에서는 휴거를 말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진다. 물론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휴거는 없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자, 주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영접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영화부 지부는 여러 번 들으셨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 아, 1절 2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른 것이 있었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순복한 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이걸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천당 개념과 합쳐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개념으로 천국을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근데 그러면 왜 복음서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했냐, 써놨냐, 원문으로. 원래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그 성경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중요한데,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라면 그 당시에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쓰면 로마 제국에게 공격당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단어로 바꿨고 이게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요걸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곳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교정해야 될 것은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내려오는 곳이에요. 내세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네,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내려오는 걸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천년왕국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 이 땅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걸 내버려두게 돼. 하나님 심판하실 거 내가 뭘 하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을 읽을 때 구약과 부활해서 읽으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선약에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구약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거기 써놓은 거예요. 거기 나온 단어들, 표현들이 다 구약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관해서 요거 넘어가고 27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여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9번 성적, 금전적, 부도덕과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끊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도자가 금전적인 착취를 하고 성적인 비리를 분명히 일으키는데 이건 지도부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감춰요. 신도들에게는 숨기고 혹시라도 이게 발각이 되면 교리적으로 합리화해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다윗도 밧세바 범하지 않았나요? 지도자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그 명직당한 목사님 얘기했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그 감리교회 한종남이라는 목사도 거기 그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했으니 괜찮다. 용서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3억 원 주면 나가겠다고. 전별금 3억 원 주면 나가겠다고. 얘기했대요. 황당합니다. 자, 30번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명령을 요구하거나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지 않는가. 자, 가족 공동체가 가족보다 우리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 가족을 떠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좀 그걸 상대화 시켜서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자, 이단에게는 흉악한 결박과 사악한 매력이 있어서 한번 이단에 들어간 사람은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온다 해도 또 다른 이단으로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측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죽은 이유를 걱정하는 이유가 지금 이미 새천지가 등장했어요. 신천지, 아류, 새천지가 등장하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더 많은 새천지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신천지 신자들이 다 거기로 흡수가 될 거예요. 못 받아놔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채우셨죠? 첫 번째, 흉악한 결박과 사악한 매력. 첫 번째는 두려움의 덫입니다. 두려움의 덫. 참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그 심리적 조작의 대가들이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할 정도로 잘해요.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가스라이팅이랑 그루밍이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면 저주받는다. 배신자는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과 공포를 주입합니다.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들도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자유롭게 사고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영상 보셨죠? 젊은 시절에 그 세뇌되면 일생을 남친다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생각의 게으름. 자, 여기 이제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흔히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여기는 물음표를 쓰세요. 이거를 이제 일반화하면 안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 이 이단들은 그 맹목적으로 신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권위자의 말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권위자의 말을 들으면 사실 편해요. 그쵸? 그것만 들으면 되니까. 근데 요 심리를 이용을 해서 교리를 강압적으로 주입한 다음에 이의제기를 전혀 못하도록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거기에 이의제기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3번, 정욕과 탐욕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신도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적인 타락을 합리화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합리화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이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얘는 하라고 얘기하고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다른 경우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신도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만을 막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물질적 축복과 성공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단들이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곧 거짓 선생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만드느냐.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하게 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호색이라는 말은 이제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호색이라고 하고요.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으려고 굳세게 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음심은 음란하고 방탕한 걸 즐기는 마음이고요. 자, 4번 교만을 정당화합니다. 교만을 정당화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신도들에게 당신은 여기 왔으니,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 선택받은 자다라는 우월의식을 심어준대요. 우월의식을 심어줘서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신도들을 깎아내리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깎아내리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를 더 고착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사실 이단운동은 거기 보시면 그것도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아까 했던 얘기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14장 13절 위에 높이리라 있죠. 자, 교만이 뭔지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게 교만인데, 이 교만의 끝은 뭐죠?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 5번 세상 사랑을 정당화합니다. 세상 사랑을 정당화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단들은 문제 해결 이런 걸 홍보하죠. 그렇죠? 문제 해결. 중병에서 치유된다 이런 거. 그래서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만사 형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비록 거짓일지라도 매력을 느끼고 넋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단들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축복을 믿기로 삼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 정신 같은 거. 세속적인 생각, 시대 정신 이런 거죠. 자, 6번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 우리 특별한 존재니까 율법에서 자유롭다. 이런 논리를 주입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대부분의 이단들은 한결같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죄를 상대화하거나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상대화하거나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교리를 가르친다. 정당화? 상대화하거나 정당화.
상대화, 정당화. 고린도후서 11장 진실함과 깨끗함.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를 만족시킴.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를 만족시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해서 신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이성주의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 논리로만 해석하려는 태도가 지나친 이성주의인데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면 객관적인 진리를 이제 왜곡하게 됩니다.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3번 이단을 방지하는 법. 1번 교회의 윤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윤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단이 번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윤리적인 기준을 회복해야 방어력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선한 일이 뭔지는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돼요. 13절부터 17절. 두 번째, 영적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거짓 교리를 접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빈칸의 지식이죠. 글을 나는 지식에서 자라. 두 가지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을 나는 지식에서 자라야 돼요. 자, 왜 자라야 되냐? 1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3번 불필요한 관심을 없애라. 그러니까 지나친 호기심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탐구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겁나면 보지 마세요. 빈칸에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관심을 끊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번 이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니까 그런 사람과의 교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디도서 3장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어요. 11절도 같이 보시고요. 11절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보시고요.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그러니까 인사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번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가꾸라.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족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면 그 유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영상에 보셨지만 그 전도사님 가족들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3개월 동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설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아니까 거기에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 끝났습니다. 질문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